이 새벽에 함께 받을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5페이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5절. 우리 다 한 절과 한 목소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후서 6번째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드디어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3장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시작을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하겠다라는 의미이죠. 근데 그 중요한 말이 뭐냐? 바로 이제 기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끝에 마지막 종말로 끝으로 이제 하면서 거의 끝 부분에 권면을 할 때 사도 바울은 항상 이 기도에 대한 권면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 와서 또 기도하실 텐데 여러 가지 건강과 또 사업, 또 생업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중보에 대한 기도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제 누군가를 위한 타인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이 언제 좀 이렇게 성숙하냐를 보면 이제 자기만 이제 하다가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베풀어주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이제 배려하기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기쁘잖아요. 우리 아이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 아빠도 생각할 줄도 알고 또 친구들도 생각할 줄 알고 선생님도 생각할 줄 알고 이렇게 배려하는 것들을 보면 아이가 좀 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성숙도를 알 수가 있죠. 교회에서 직분 여러 가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만을 기도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를 권면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해요. 사실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사실 지금 상황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상황이고 또 이제 종말론으로 인해서 약간 불안한 상황에 있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중보기도를 부탁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중보를 요청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뒤에 살펴보겠지만 또 기도에 이제 이렇게 내가 너희를 기도한다. 기도의 모델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왜 중보기도를 요청하느냐? 그들이 이렇게 평탄하거나 기도를 할 수 여유 있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만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오늘 왜 기도를 부탁을 하냐면 단순히 사도 바울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던 것처럼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들이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말씀이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중보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을 맡은 자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담임 목사님이겠죠. 그래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특히 이제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누군가 말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나 누군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그가 사역이 강력한 그 원인들을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 교회는 발전소가 있다. 발전소가. 그 발전소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발전소가 있다. 기도의 발전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강단 밑에 약간 그 한 3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 교회. 굉장히 큰 교회죠. 거기에서 항상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중보기도하는 3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중보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곳에서 스펄전 목사의 그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그 스펄전 목사가 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중보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역이 강력해졌다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의 발전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거 보면 단순히 스펄전 목사님의 그런 파워풀한 설교라든지 그의 그 설교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중보기도하는 것의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중보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지금 개역 성경 말고 예전에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좀 이게 역동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예전 한글에서는 이제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훨씬 더 좀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옛날 게 조금 더 잘 설명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요, 그 성경에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가 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 말씀이 다름질한 막 역동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역사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훨씬 더 효과적인 기도가 돼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말씀을 맡은 자로서 중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그런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기도해 보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전해질 때 기도가 함께 갈 때 말씀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중보 기도가 함께 가면요 그 말씀이 훨씬 더 역동적이 되고 그 말씀이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집회 가시면 그 정금성 은사님이 항상 그 기도하실 때 항상 동일한 시간에 기도를 했거든요. 뭐 이제 국내로 가시면 그래도 나아요. 근데 이제 해외로 집회를 가시거나 완전 시간대가 바뀔 때 이럴 때 되면요. 예전에 막 새벽 2, 3시에 막 기도하러 나오라고 그러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어렸으니까 청년 때 기도하고 막 이럴 때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없는데 그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담임 목사님 해외 집회를 가시면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주무시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목사님 말씀 전하는 시간에 동일하게 일어나서 같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고,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사라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냥 하면 되지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맞아요. 말씀만 가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와 함께 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으로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맡은 자들, 사역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명순장이나 조장들일 수도 있고, 또 선교사님들도 있을 수 있죠. 그들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다름박질하며 퍼져나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됨을 여러분 이미지를 그려가며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부탁하는 내용은요, 이제 두 번째 한번 같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환난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사탄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당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환난에서 승리하도록 중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의 본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기도의 모델이 기도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제 그게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선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주는 미쁘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미쁘다라는 말은 예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신실하다, 이게 페이스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신실하심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악한 자에서 너희들을 지키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면요, 그러면 웬만한 우리 삶 속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간증인데요, 이번에 고3에서 졸업한 한 아이인데, 엄마가 늘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엄마가 이제 한마디로 개표현으로 엄마가 이제 광신도 같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막 삐딱하게 나가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청년부에 가가지고 이제 수련을 다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랑 대화하면서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엄마가 예전에는 광신도 같았는데 왜 엄마가 그랬는지를 이제야 내가 이해가 된다고. 이 친구가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엄마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했는지, 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엄마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는 짜증이 나는데 왜 엄마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또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또 그렇게 기도를 나에게 시켰는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준비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또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페이스풀을 우리가 믿는다면, 안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신실함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너희에 대해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 신실함을 따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인티그리티라는 단어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단어. 이게 뭐냐면 삶과 믿음이 일치하는 삶이거든요. 이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앞과 뒤가 똑같은 삶. 이게 이제 인티그리티고 어쩌면 이 페이스풀과도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신용이 됐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교회 장로입니다 하면 그것이 하나의 신용장이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해서 그래도 잘 안 믿어요. 안 믿는 시대가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목사도 잘 안 믿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 유학을 했던 그 목사님이 대사관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비자를 받으려고 인터뷰를 하는데 자꾸 이게 내가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데 그 대사가 안 믿어주더라는 거예요. 안 믿어주고 자꾸 이제 의심을 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나 목사라고, 나 돌아온다고, 나 믿고 좀 유학 비자 좀 내주라고. 근데 그 대사가요, 그 말을, 목사라는 말을 듣고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그분이 약간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그게 신뢰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참 살아가고,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지만 그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 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되고요. 때로는 영혼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내가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거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표현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됨으로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줘야 되고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푸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함을 알기 때문에 이 손해조차도 하나님이 쓰실 걸 믿기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도 왜 인내합니까? 지금은 때로는 힘들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날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날 연단하시고 쓰실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함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그 신실함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역시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실 걸 알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날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도 역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주신 말씀을 따라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흘려보내며 또 인내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귀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들어지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자녀를 놓고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아버지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많은 사역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또 아버지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주여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하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넣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중보하며 나아갈 때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을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또 아버지 말씀을 맡은 생명 순장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